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 해답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된 빌립보 가이사랴로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면 매우 척박합니다. 우리는 눈만 들어서 어디를 봐도 울창한 숲이 있고 풍부한 물이 있는데 그 마음 잘 모르고 사시는지도 몰라요. 정말 척박합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 중에서도 매우 물이 풍부하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헐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잖아요. 그곳에서 사시사철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그리고 요단강의 상류의 지류가 합해진 이곳이 얼마만큼 푸르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여유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상수도를,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물이 흐르는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이곳에 앞다투어 신전을 세우면서 이교도들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갓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곳에 그들이 숭배하는 판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판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숲과 그리고 양치기들의 신으로 목양신을 일컫습니다. 이마에 뿔이 나 있는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판신을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를 알게 하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그야말로 얼마나 이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로라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종의 이단자들과 같은 이런 기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 행렬을 지어 올라가는데 의상도 화려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야 될 재물도 얼마나 기름진 것으로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옷도 남도합니다. 뭐 브랜드 있는 옷 생각지도 못할 그 시대 아닙니까? 행색도 초라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렬을 보면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화려한 행렬에 눈길을 주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황을 따라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뭐 4대 석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대답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고 좀 뛰어난 인물이라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답과 방향이 빗나간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잘 깹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직분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예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김판석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김판석은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내용 하나,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주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제의 해답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이 서문을 열어보면 얼마나 기대가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죽은 게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그러므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봐요. 입지도 않는 여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자랑해요? 다 옷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들처럼 좋은 옷 입고 사는 민족도 드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나 사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인류 사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인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우리말로는 항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상의 NIV 버전만 해도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인 베드로,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베드로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꾸짖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꾸짖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을 우리 주의 깊게 받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는 이 현장을 아무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가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갚지 못할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당할 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 하나요. 오늘 이처럼 왜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께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꾸짖음을 받았을까,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오늘은 입장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야 할 것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는 사탄의 대변자인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2만 명을 웃도는 무리들을 모두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 조각도 엄청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놓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에서 기도의 눈물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있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예수님은 비로소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기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구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해답인 줄 못 믿든지 덜 믿든지 안 믿으니까 내 뜻대로만 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입니다. 행여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다면 오늘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인 즐거움 없이 살면 안 돼요. 현재 누리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회복의 선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세상 죄 다 혼자 고민 짊어지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증거했고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이미 우리를 대신해 다 져주셨는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일 다급하고 답답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가 평생토록 되새겨야 될 책망을 들었잖아요. 어떤 책망이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실상 이 책망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로마에서. 그 전까지 그는 그 일상에서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에 관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한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선순위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인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기도, 전도, 사역,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좀 한가해지시면 예배 잘 드리시겠습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기도라고 하는 것 좀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첫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수원하시면서 이미 해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려워지면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다급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진정 내가 영적인 백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면밀하게 좀 대대해 보면서 문헌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맞물려져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신앙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의 바탕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신앙 요소가 있었다고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증거들은 동일한 공통점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열정으로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전도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요, 교회 주변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하고 조금 거리가 먼 곳을 일부러 찾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웬걸요? 바로 자기 집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사는데 새벽부터 기도하고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자손 대대로 복받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김 목사, 지금 경신교회 기도할 때 아니냐? 지금 위기가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기름 부어 장로직으로 세우시고 당회원으로 섬기는 우리 정상신 장로님이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우리의 가족이 아니냐? 너희 성도들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할 새벽 시간에 잠만 자고 있는 것 아니냐? 가슴이 아파. 우리 장로님의 가족은요, 어린 자녀들도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부터 반주하고 그 일들을 그냥 주마등처럼 지쳐 지나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 그룹인 당회원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까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기적의 공동체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